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신 날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직접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동거동락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동네 친구들과 모여서 성탄 카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열심히 그려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새벽성도 돌면서 주님을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지나가 보니까 저는 이 성탄절이 그 인간의 즐거움으로 바뀌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명절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일까요? 주님이 정말로 태어나신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모릅니다. 단지 매해 마지막 달 늦음하게 주님 나신 날을 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주님 탄생한 날을 정했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새로운 해를 맞이할 그러한 정점에 주님께서 나신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나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 간다고 그러죠. 암흑같이 변해갑니다. 그 암흑같이 변해가는 그러한 나날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나신 날을 선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가까운 것은 어떤 때입니까? 점점 어두워질 때인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또 라틴어로 메스라는 단어와 합성해서 그리스도를 파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마스는 이제 날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일, 즉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축제의 날을 벌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날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구원의 축제인 것입니다. 성탄절도 나이가 들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말이죠. 뭔가 괜히 설레고, 뭐 좀 모여서 좀 기쁨을 좀 나눠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밖에 못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서 믿음이 자랄 때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달리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란 감사와 기쁨이 동반되면서도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다니,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시다니,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신 목적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싱크리티즘을 외칩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외칩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 그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의 글이 모두 나에 대함이라고요. 네.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구약 성서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밖에 선지자와 왕을 통해 구원자로서의 예표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제압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내용이 33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에게 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죠. 생김새도 부모 닮았고 성격도 부모 닮았고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 짐승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는 하시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오로지 인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시려고, 죄 지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안 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하냐? 같이 있고 싶지 않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극치가 나타났다고요. 그 극치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 인간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알고서 그 목적을 마음속에 새겨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표현으로 몸을 입으시고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극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승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냥 나타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표현, 극치를 보여주신 그 승리가 부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패배함도 없고 또한 이 세상에 묻히는 것도 없으며 사단의 그러한 정의되는 일도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 임마누엘 사건이 사단을 제어하며 세상을 이기며 또한 사단 마귀를 깨뜨리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과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온갖 허무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모든 인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는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죽음 후에 과연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채 그저 시간 가는 대로 남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뿐인 것입니다. 기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무디 목사님이 울고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왜 울고 계십니까? 그때 무디 선생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지나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슬프지 아니한가? 아무런 기쁨이나 의미도 없이 살고 있는 저 모습들을 보라고. 남들이 회사를 가니 자기도 가고, 남들이 결혼을 하니 자기들도 하고, 남들이 학교를 다니니 자기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님을 모른 채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 눈물이 나는구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거죠. 남들이 이걸 하면 나도 그걸 해야 성공인 거죠. 그걸 참 이 체면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남 하는 걸 능가하거나 꼭 따라 해야 체면이 서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늦음하게 인생 노년에 자기의 인생 가치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 허물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의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할 수 있다라기보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만약 이렇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전할 필요도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설사 돈이 다 떨어져도, 건강을 잃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실패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목적을 제대로 알면요,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를 왜 믿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어떤 혁명가나 사상가나 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또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헬러 원어로 말이죠. 예?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원어, 구약의 그 원어로는 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몇 천 전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구약을 이루려 왔다고. 그래, 이 구약을 보면 말이죠, 온통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범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단의 꼬임에 빠진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른 채 교만과 이기주의로 살아가며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차고 앉아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해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 앉으려고 하듯이 그 사단의 꼬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대신 낮아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야 높아지려는 죄된 인간을 낮추셔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셨습니다. 죄로 죽어가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육체로 오시고 그 육체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말이죠, 주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지만은, 메시아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이 메시아는 이 근육질이 막 풍성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나약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니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850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그 중에서 2% 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늘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할까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로 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세계 인류 과거에 또 현재 앞으로의 인류를 위해서 통틀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인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아무도 찾지 않은 싸늘한 마हु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어미와 종기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셔서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태어나시면서도 인간의 죄의 유전을 피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호칭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이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름들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습니다. 야훼는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엘리사 그 모든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성취하는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을 성취하신 분,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요 이 성경에 3만 몇천 가지의 약속이 나오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적그리스도 종말의 표현 이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구약의 구원자들의 완성으로 오셨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구약을 볼 때마다 그것은 지나간 말씀이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몇천 년 전의 구약의 사건들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관인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2000년의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로 부르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지만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인품을 담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 새로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웬만한 병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면. 우리가 맨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갈지어다, 병든 몸이 나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인품을 담고 마음속에 완악함이 없어지면 병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병마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말이죠, 어둠의 권세와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값 없이 돈 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주께로 오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말이죠. 믿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오는데 명태따가리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명태따가리.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산 것도 없는데 그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진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이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구원을 얻었어도 날마다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한 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정말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져서 높으신 그분의 사랑과 보화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의 참 의미는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